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그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로요.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예요? 예, 세 번째 같아요. 화 있을진저 하실 때 오늘은 이분들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지칭하실 때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곧 전에는 이 지옥 자식들 또는 좀 듣기가 힘든 말씀 하셨는데, 이번 이 말씀은 같은 분들에게인데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는 우리가 이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소경이다. 그러면 무엇을 못 보는 소경들인가? 하면 우리 대답이 나오죠. 이분들이 종교 행사는 열심히 하는데, 특히 오늘은 11조에 관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공부할 터인데요. 11조를 철저하게 잘 드리는 분들인데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정말 잘 드리는,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는 종교인들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들인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제호바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주체되는 분이, 11조에 주체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익숙하지만 여기 오늘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 하루살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대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하루살이, 그리고 약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요,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11조를 바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딱 써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11조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들, 또 가족들,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또 내 생명까지도 그것이 다 여호와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말라기 3장 8절에 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는 거예요. 말라기한테 말씀하세요. 이 개념을 우리가 꼭 정돈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 자녀들, 내 생명, 내 호흡까지도 이게 다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의 창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은 나에게 다시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 거다는 거예요. 내 건데 10분의 1은 나에게 바쳐라는 거예요. 왜냐? 그 10분의 1을
왜 바쳐라 그랬냐면 그 10분의 1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물질도 그래서 바쳐라는 그 왜? 기독교 공동체가 그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10분의 1은 최소한 다시 바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재능도, 나의 탤런트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최소한 10분의 1은 바쳐라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11조를 우리가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 중에 10분의 1은 다시 리턴 해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공동체가 최소한 공동체가 맡은 일을 하려면은 그것이 다 필요한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탤런트,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쳐라는 거다.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 여호와를 여기다 이제 이 말씀 잊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 11조의 개념이 뭐냐면요, 기가 막힌 말씀 하셨어요. 오늘은 여기에 제가 초점에 맞추려고 그래요. 신명기 14장 23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11조를 바침으로, 이 모든 너희들의 갖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침으로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냐면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You may learn to fear the Lord. 예수님이 여호와를, 다시 말하면 you may,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learn이, 그냥 경외한다가 아니에요.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You may learn the fear of the Lord.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의 일부를, 10분의 1을 이렇게 예수님께 리턴하는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다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여호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더 fear,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자꾸 더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내가 나의 것을 이렇게 바칠 때마다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과 정성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바칠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뭘 도와주냐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점점점 더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경외하는 게 아니고 점점 내가 학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학습. 그러니까 평생 학습하는 거예요. 평생 공부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11조 내가 그냥 바쳤어 그냥. 그리고 잊어버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바칠 때마다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그중에 바쳐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의 소유들 이것이 다 11조의 대상인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군요. 그럼 우리가 계속 제가 말하지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서 그랬어요.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숨쉬는 것이, 내 자녀들이 숨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장중에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항상 묵상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권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금 숨을 쉬는구나. 저놈들이 지금 주님 잘 섬기지도 않고 제대로 지멋대로 놀지만 예수님이 다 껴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항상 묵상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시작이라는 게. 그리고는 지식에서 명철로 발전되고 지혜로 발전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경외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에,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하고 9장 10절하고는 반드시 우리가 메모리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죠. 잠언 1장 7절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하는 것이. 또 잠언 9장 10절은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하고는 이건 딴 이야기예요. 그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예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7가지의 그 과제들, 주제들 있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또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삼위일체론, 그 속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삼위일체론 공부해야 돼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그거 가지고 평생 연구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짓하면 내가 조금 안다고 그만두고 이러면 안 돼요. 끝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성령론. 알아도 또 적으세요. 알아도 또 적으시라고.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그 다음에 성결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주체되세요. 그 다음에 창조 목적론, 그 다음에 창조 목적 학교론. 요 7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공부하고 깨닫고 나누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뭐랍니까?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내가 뭐 안다고 그냥 목에다 힘주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 여호와 예수님이 주권자시구나.
이분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구나. 나의 생사화복도 주관하고 계시구나. 이분이 창세전부터 저 나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6,000년 되는 이때 창조목축학교의 대학 4년제 대학 졸업때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묵상하면서 예수님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더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그 소경된 기독교의 엘리트 그룹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세기 때 그런 그룹들이 있었는데 우리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이야기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칼럼에서도 썼고요. 똑같죠. 지금 오늘날이 예수님의 재림 시대인데 이때 소위 엘리트 기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이 신학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소경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율법 속에 11조 속에 숨겨진, 오늘은 11조예요. 11조 속에 숨겨진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왜 드리느냐? 이것은 그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내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자칫 생각하면 우리 말라기에서도 그랬어요. 너희들 11조를 드리면은 너희들 자녀들 복받고 몇 배로 더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더 복받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도 관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11조를 드리면은 이런 세상적인 복도 주님이 필요할 때 다 주세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유아 때 하는 거고. 자,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랬어요.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박하와 너희들이란 건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지도자급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아주 유명한 책 2개가 뭐예요? 모세오경을 뭐라고 그래요? 토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유명한 책이 탈무드.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라와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모든 조건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룹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말은 오늘날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생활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빠져서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초점을 지금 맞추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이 종교인들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종교인들아, 너희들 토라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그런데 토라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박하 11조 드려라, 회향 11조 드려라, 근처의 11조 드리라 하니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그런 게 정확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요. 자, 그리고는 너희들이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요 박하회양 근처의 11조도 드리고 여의인 신의 11조도 드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소경이라 그러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그래서 해석한 사람들의 유명 신학자들 뭐 유럽 사람들, 백인들 뭐 이거 다 보면은 제대로 설명한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연계가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오늘 그걸 제가 깨달은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깨달은 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것을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보세요. 하루살이라는 것은 이 원어는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원어 알면 복잡해지니까 영어는 낫이라고 그래요. G-N-A-T. 이 낫을 한번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탁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기라, 이렇게 모기. 우리 모기 있죠? 예. 모스키토가 모기인데 낫도 모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조그만, 아주 영어로 말하면 아주 타이니, 조그만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크고 작은 것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그런데 걸러낸다는 말을 요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보세요. 걸러낸다는 말을 뭐냐면 이렇게 탁 차버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걸러낸다 그러면 이렇게 차버렸다 이런 게 아니고 언어로 보면 뭐냐면 filter out. filter란 말은 뭐냐면 여기 내가 다른 영어도 써놨는데 나중에 보세요. 여기 보면 strain out. 어떤 영어 책은 strain out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이나 뭐 이렇게 곡식도 이렇게 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채치죠. 예? 그걸 우리 필터링 한다고 그러잖아요. 필터링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요 뜻이 뭐냐면 이분들이 요 박하와 해양과 근채 이런 것들은 아주 조그만 것들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요, 이 11조를 드릴 때 여기 좀 보시면 박하, 회향, 근채 이런 건 아주 작은 것들이고 땅도 11조 드리라고 그랬고요. 나무도 네가 소유하고 있는 나무, 짐승들 뭐 여러 가지 짐승들 다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 32절에 또 우리 집안에 있는 자손들,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모든 곡물들, 그런 모든 소산들도 다 11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4장 22절 알다시피 첫 태어난 자손들도 동물들 중에서 첫 태어난 동물도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채는 이 11조를 드려야 하는 대상 중에서 가장 조그마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동물들, 말, 소, 뭐 토지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아주 조그마한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11조를 드리나? 채를 쳐가지고요. 이제 채 치면 나머지 내려오고 위에 남잖아요. 요 남는 거, 요거를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조그만 것까지도 정성 들여서
정성 들여서 소중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아주 조그만 거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가 정성 들여서 채로 쳐가지고 나한테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기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면 걸러내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들이 뭐냐면 요것들이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살이라는 말은 아주 조그만 작은 존재들이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뭐 하루 산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조그만 존재들까지도요. 이렇게 조그만 존재들까지 정성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요 조그만 존재들까지도 채로 착 쳐가지고 그 중에 아주 법외스러운 걸 11조로 나에게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칭찬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까지도 정성 들여서 나한테 바치고 있구나, 너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약대는 삼켜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약대는 뭐예요? 지금 의와 인과 신이 의과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래서 버렸도다는 말은 이게 그냥 가베주로 버렸다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는 원어도 neglected. You have neglected 그랬어요. 그게 누가 좀 도와줘서 neglected란 말이 한국말이 적절한 말이 뭐예요? 무시라고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황 목사님 저 의와 인과 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안 올 수 없죠. 뭐예요? 의와 신과 인과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얼마나 크냐면 약대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이 가끔 약대 표현을 했어요. 약대, 낙타요. 이 낙타는 무슨 표현이냐면 가장 크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알다시피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르셨어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되게 힘들다 그런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낙타는 무지무지하게 큰 존재는 게 엄청난 큰 동물인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낙타 이야기가 이렇게 딱 여기하고 여기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이 낙타 가죽을 입었다 이런 의미에서의 낙타가 지금 낙타 이야기는 여기 딱 두 번 나와요.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그런데 낙타 하면 뭐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종교인들아, 이 엄청나게 큰 약대, 낙타,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왕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swallow 했어요. swallow라는 것은 뭐냐?
이빨로 씹지 않고 맛도 보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이 감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보세요. 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뭘까?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거해서 볼 때 뭐겠어요? 11조를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11조를. 그런데 그 속에 숨겨진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초점이 그 속에 있는, 율법 속에 숨겨져 있는, 특히 오늘은 11조예요. 율법 전체를 안 보고 11조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11조 속에 왜 예수님이 숨겨져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11조 속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꼭 정리하세요. 나에게 주신 것들 전부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내 생명까지도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예수님께 내가 바치는 거예요. 다시. 왜? 예수님의 일 때문에, 이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렇기 때문에요, 11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11조의 주인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내가 예수님께 다시 바쳐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하도록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다시 그분 거기에 내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요, 헌금을 하실 때 그냥 뭐 다른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하면 복 받는다, 그건 복도 주세요.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안 주는 분들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이 세상 복도 주고 안 주고 그래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것 바치는 사람들은 저 나라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엄청난 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무엇을 리턴을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영적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1조는 해야 돼요. 구약 때도 하고 신약 때도 해야 되지만, 생각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각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주권,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11조가 진짜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여, 내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내 자녀들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나에게 주신 물질을 제가 주님 앞에 다시 리턴합니다.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도 이 스피릿을 가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11조는 미니멈이에요. 또 교회에 11조 외에도 또 다른 걸로서 우리가 또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또 거기다 플러스 또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11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주님한테 바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의,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11조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겨 놓으신 거예요. 왜? 창세전 그리스도의 신비 때문에. 이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감겨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 99%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소경된 인도자들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극히 작은 하루살이도 얼마나 잘하냐, 너희들이. 그런데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냐면 11조를 해도 말라기에 말한 것처럼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 세상 복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루살이를 잘 채로 쳐가지고 정성 들여서 지금 걸러내고 있다는, 걸러내가지고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토라 잘 지키고 탈무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약대는 삼킨다. 가장 큰 것은 삼킨다. 씹지 않고 약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렇죠? 이것을 너희들이 씹지 않고 상고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그냥 삼켜, swallow, 탁 그냥 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결론적인 말씀을 좀 봅시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의와 인과 신은 뭐예요? 그러면 약대라 그랬죠? 그 약대를 뭐로 보면 되겠어요? 7가지의 그 기독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죽죽주의 7가지의 가르침들이. 자, 그렇게 이제 놓고 보세요. 자, 그러면요,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질문할 거 있어요. 이 말씀이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날 소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이게 23장, 마태복음 23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자,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 분별력을 우리에게 고치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지만, 이 말씀은 23장, 24장, 25장은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특히 소위 가짜 성직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 가짜 진짜는 구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로 구별해요? 그 속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인가? 안 그러면 딴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인가? 여기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는 예수님이 계신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종교 행사를 하느냐? 안 그러면 딴 생각을 하면서 하느냐?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느냐?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범람하고 교회들이 범람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가 지금 엄청 혼돈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주님의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소경 인도자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소견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이 7가지 이 주제를, 신학적인 주제를
철저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공부를 하는데 지식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명철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혜를 찾아야 돼요. 적응력 그리고 분별력이. 그러려면 한 번만 공부해서는 되는 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주님은 한꺼번에 안 주세요. 조금씩 때를 따라서 수준에 맞춰서 깨닫게 하세요. 저도 그걸 경험을 해요. 제가 10년 전 전한 말씀이나 또 지금 전하는 말씀이나 같아요. 프레임은 같지만 거기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날로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안다고 해서 괜히 꺼들떠대면 안 돼요. 그럼 부끄러움 당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저 요만큼 가르쳐 주셨는데 또 있으면 더 가르쳐 주시겠지요. 지금 내 주변에 나보다도 많이 모르는 사람들 그냥 사랑 안에서 잘 키워주는 거예요. 그분들 눈 뜨도록. 근데 그분들도 나처럼 발전하게 돼 있어요. 발전하게. 이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요. 불쌍히 여기면서. 네. 자, 몇 가지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 중에 첫째, 요 소경 인조자들은 특징, 첫 번째, 종교 행위를 아주 열심히 해요. 종교 행위를. 내가 종교 행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빠진 종교 행위. 근데 우리 거기에 속힘을 당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속힘을 당하고 비기독교인들도 그걸 보면 다 거룩해 보이고 진짜 기독교인들 같아요. 진짜 영성이 있는 영적 지도자들과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도. 자,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가 엄숙해요. 또 강대상도 엄숙하고 요란하게 치장을 해놨어요. 찬양도 아주 프로페셔널 찬양하는 사람들이 와서 화음을 하면서 엄숙하게 해요. 속힘당해요. 가운도 다 요란하게 입고 엄숙해요. 성가대도 보면 프로페셔널해요. 엄청나게 누가 보면 깜짝. 근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소경된 사람들이 하는 짓들인 거예요. 네. 종교 행위는 해요. 지금 요 하루살이 이 박하회향 근처까지도 쳐가지고 열심히 해서 소중하게 주님한테 바치는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누가 보면 깜짝 속아요. 저렇게 정성 들이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속에 뭐가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나 같다. 예수도 그리스도고 부처도 그리스도고 모든 종교에 그리스도가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서 성가대가 아름답게 노래 부르고 강대상에서 메시지 드리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야 멋있다. 저렇게 마음이 넓으실까?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고 기독교는 진짜야. 이렇게 속힘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 속힘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7가지의 주제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공부해서는 속혀요. 제가 개런티에 아주 보증해 속히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이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속여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3세계도 보면 지금요. 웅장한 성전을 지어놓고 아주 어떤 때는 실내 장식은 고전적으로 해놓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내 장식을 아주 현대판으로 해놓군요. 주차장도 제대로 크게 해놓고 멋있게 되는 거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누구나 보면은 축복받은 교회구나. 저 교회 가면은 다 그냥 돼. 이게 쇼핑센터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요새 요만한 구멍가게들이 장사 못 하잖아요. 왜요? 쇼핑센터가 있는 거예요. 쇼핑센터가. 거기 가면은 뭐 식당도 절비하게 다 있고, 뭐 옷가게도 뭐 all kinds of 옷가게가 다 있고, 뭐든 뭐 가면 그걸 원스톱 바잉이라고 그러죠. 원스톱. 한번 가서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쇼핑센터. 교회가 쇼핑센터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 교회 가면은 유년지 레코드 잘 돼 있고, 중고등부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주차장도 좋고, 뭐 성가도 기가 막히게 부르고, 뭐 목사님도 설교도 아주 다 우리 마음에 맞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편한 거예요. 쇼핑센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알아요. 뭘 물어봐요? 거기 교인들 중에서 집사, 장로, 목사, 부목사, 선교사, 그 교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인데 모든 종교는 같아요? 그럼 같지. 그러면 아하, 여기는 이렇구나.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 문제 있죠? 동성애 문제도 다 똑같아요. 벌써 동성애가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것 중에 가장 탑 레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거나 뭐 인권 어쩌고 저쩌고 뭐 요새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다 이럽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교계 안에 이것이 들어와서 혼돈을 시키고 미국이나 이 선진국의 교회들은 다 물들어 버렸어요. 이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거리 답답한 목사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보면요. 첫 번째는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것. 두 번째는 웅장한 성전을 가지고서. 세 번째는 뭐예요? 설교 내용을 보면 알아요. 대중화되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기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왜요? 교회도 크게 하고 모든 걸 다 크게 하려면 이 대중들이 좋아하는데 설교도 집중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재림 전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애꿎은 눈으로 아는 사람 많고 예수님을 잘못 아는 사람이 많은 이런 시대에 대중이 그런데 그 대중을 재밌게 해주기 위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찾는 분들도 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남은 자들이 항상 있어요. 그 안에 있지만 설교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설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모여요. 왜? 대중이 그걸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설교가 짧아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 다음부터 비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엔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관계없는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예화 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사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사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사느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웃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맞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소경들인 거예요. 농담을 하지 않아도요 웃기지 않아도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지 내가 농담해서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젖을 먹어야 되고 이빨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게 심해지면은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되냐면은 완전히 소위 오염된 말씀을 전하는, 오염된, 다시 말하면 성인병 걸리게 하는, 내 입맛만 따라다니다 보면 소위 패스트푸드를 먹으니까 성인병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속용된 뭐예요? 인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하게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유튜브 이렇게 보지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뭐 몇만 명씩 막 달라붙어요. 그리고 좋다 그러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단단한, 정말 맛없는 건강식, 자연식 막 먹여놓으면 사람들이 먹어요? 소스, 그 맛을 아는 사람들만 먹지, 예? 아무나 먹지 않아요. 그게 지금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종교행위. 두 번째는 웅장한 성전. 그 다음에 설교회.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런 분들 보면은 계절 설교. 다시 말하면 이 집중해. 이 계절 설교라는 것은 이 성탄절의 행사들, 그 설교 이런데 사순절이라고 아주 또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 이런 교회일수록, 이런 교단일수록 사순절을 또 아주 그냥 열심히 지켜요. 사순절 하면서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뭐 하여금 겉으로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사순절 설교 때마다 이제는 사순절에 이제 몇째 됐습니다 하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인들이 이 사순절은 알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냐? 다원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사순절 이러고 떠오르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혼돈 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성탄절도 기가 막히게 새겨요. 성탄절 되면 그냥 칸타타, 찬양 특별 뭐하고 무슨 특별 행사하고 뭐하고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을 해서 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신교회도 보면요. 성탄절 되면 대단해요. 사순절도 로마 카톨릭도 기가 막히게 생겨요. 거기에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부활절 예배 하면요. 일반 우리 매스컴에도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가 부활절 예배 봤다. 무슨 바티칸에서 부활절 예배 봤다. 그럼 부활절 예배를 보는 걸 세상 사람들도 보면 대단한 거룩한 걸 보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바티칸에서 교황이 한마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면은 매스컴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매스컴에서 다 그런 사람들 띄워주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아요? 예? 제 말이 지금 되지 않아요? 맞죠?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소경된 신학자들, 소경된 목회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많이 나타날 것을, 이분들이 지배하고 있을 것을.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분들이 뭐예요? 예? 요 지금 하루살이들, 11조 드리는 것들보다 아주 정성 들이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 낙타가
하나가 빠져버려야 돼. 가장 큰 예수님의 정체성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오케이? 제 설교 결론 여러분들 잡았어요? 예. 그럼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칠 때 그 주제들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건 주일마다 제가 설교 드리는 것도 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결론은요. 네. 그러니까 이 7대 주제들을 잘 우리가 소화하고 하면 이 약대, 지금 이 큰 거, 제일 큰 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으로 변할까요? 네?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네. 아무리 공부해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로 나타나냐면요, 물질의 11조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바치게 되고, 플러스 나의 삶까지도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고 다 바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요. 예. 이것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를 많은 주변에 지금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본인도 모르게 자꾸 몸이 간질간질한 사람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예. 이것을 깨달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뭐 자동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건 뭐 예수님의 신부 자동으로 되죠. 예. 자동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나눴어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 저희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깊은 속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속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많은 소경들이 있을 것을 다 미리미리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자로, 그래서 Fear of the Lord,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날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알기 원하는 그 넓은 은혜와 그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분명 던질 거예요. 황 목사님, 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런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좀 편하게 살게 해드릴 수 없습니까, 예수님? 라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들, 이 대답은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알아요. 아하, 이 학교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곳에 던져서 창조 목적을 훈련시키게 하시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창조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교팀들을 풀어다가 이 구약때, 신약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도록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조교팀인데 알고 보면 가짜들이, 이 가짜들을 풀어가지고 아주 심하게 요 창조 목적에 위배하도록 만들어 놓을 터인데, 이 마지막 때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깨닫고 열심히, 아하, 우리가 지금 창조 목적 학교의 4년제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구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제는 알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정돈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완전한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위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계속 임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이것을 외치는 자들 되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심을 삼위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